자,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의 나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은데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겨자씨와 겨자나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머스타드 겨자 아시죠? 그거랍니다. 네, 겨자씨.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이 겨자씨 한 알인데요. 손가락 끝 지문선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있죠? 그 지문선의 두 가닥 정도 위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보니까 콩의 한 1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게 겨자씨거든요. 근데 저게 자라서 나무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저게 겨자나무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겨자나무가 이제 다 자라서 꽃이 떨어지고 한데 모여서 덤풀을 이룬 모양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겨자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나무의 형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의 나무와 풀에 대한 구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풀과 나무를 뭘로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나이테로 구분합니다. 나이테가 있으면 나무, 없으면 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자라서 꽃대가 나오는 모든 풀을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추나 가지도 자라서 꽃대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나무라고 불릴 수 있답니다. 네, 어쨌든 저렇게 콩알에 10분의 1도 안 되어 보이는 것이 자라서 3, 4m의 키로 자라고요. 그리고 또 덤풀을 이루어서는 작은 숲과 같은 모양을 만든다는 점에서 겨자씨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오늘 이제 배경 지식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성장의 필요성. 네, 이것은 왜 성장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인데요. 겨자씨 하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야 합니다. 왜 자라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라야 한다는데요. 여러분, 아이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이미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 하면 순수하죠? 네, 순진무구. 네, 참 좋은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잘 속고 사고치는 철부지의 어리석음도 아이에는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지금 변기 속에 뛰어들어가서 휴지를 마구 당기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침례교회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역량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숙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전통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미숙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숙함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교회에서 분쟁과 분란의 중심에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십상입니다.
또한 더 잘못되면 괴술과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신천지, 구원파, JMS와 같은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영혼까지 사냥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제가 인터넷 다음에 있는 이단 신천지 블로그에 직접 들어가서 따온 그림입니다. 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보이시죠? 그쪽에서도 오른쪽이신가요? 즉 기존교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써놓고 죽은 해골로 가득 찬 거짓 목자들이랍니다. 까마귀들도 보이시죠? 그리고 자신들은 생명나무 참된 목자들이랍니다. 그림으로 보면 자신들은 젊고 선량한 얼굴, 또 기존 교회 목사들은 분노에 가득 찬 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마케팅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역할 때 신천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산대학교 국제학부를 다니던 똑똑한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중국, 미국, 인도 등 풍부한 외국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개국어에 능통했고요. 보니까 중국어, 영어는 아예 원어민 수준이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파견 선교사님 딸이고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수년간 대학 등록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이가 오랫동안 신천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외국인 학생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리더급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에 능통하니까요. 바로 미혹의 영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수년 만에 알게 되신 이 친구의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서 급히 귀국하셔서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큰 간판을 가슴과 등에 차고 저는 모습으로요,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원래 기존 교회 성도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교회에 잠입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잘 시키는 곳이 있다고 성도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비밀 교육장으로 그분들을 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성도는 그곳이 신천지 교육장인지도 모르고 교육을 받다가 그냥 쇠뇌되어 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 이런 곳 앞에서 여기가 신천지 교육장이라고,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시위를 하면 나오는 성도들이 기겁을 합니다. 정말 제가 그분들 표정을 봤는데 뜨악하고 입을 막습니다. 이곳이 신천지였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러고 이제 막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르치던 신천지 사람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남의 영업을 방해하면 어떡하냐고. 자신들이 이거 영업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지, 그리고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저렇게 1인 시위하는 분을 끌고 가가지고 폭행한다든지 아니면 해코지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카메라를 동원하고 또 함께 가서 그 선교사님을 지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 저것을 못 견뎌내고 신천지에서 걔를 쫓아냈습니다. 니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자매를 구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아주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선교사님을 지켜드리고자 곁에 서 있었던 우리 쪽으로 신천지 쪽에 한 여자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냉소가 가득한 눈빛으로 저희를 보고 한마디 뱉는 겁니다. 뭐라냐면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은 성경 지식을 아는데 성경 지식도 모르는 것들이 여기 서서 가소롭다는 겁니다. 참, 아버지는 딸을 구하고자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달려와서 저렇게 힘들게 애타게 외치고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곁에 찾아와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라니. 참 여러분, 잘못된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식만 있다면 남을 깔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더 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단마귀가 주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지적 교만요. 이런 사단마귀가 주는 지적 교만은 이단뿐만 아닙니다. 기존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간혹 제가 보니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야, 나는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 중에서는요, 설교를 하면서 저게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아는 것, 지식을 지금 현학적인 걸 자랑하고 있는지 모를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구절 남겼습니다. 같이 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뭐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사단마귀는 지적 교만을 유도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개인이 가진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덕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성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식은 절대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아는 만큼 행하시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 설교 마치고 그 교만한 집사 아니면 또 그 현학적인 목사 만나서 깨우쳐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사랑과 섬김은 아닙니다. 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단마귀의 지적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바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약하죠. 누가 사탕 같은 거 주면서 따라가자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랜 교회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곳은요,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모이고요, 또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통해 자기 야망을 이루거나 또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질수록 그런 위험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적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은 마치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명하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조종하는 거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이런 모든 괴솔과 간사한 유혹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의 방법과 또 목표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의 방법과 목표점인데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 안에 바로 성장의 방법과 성장의 목표점이 들어있습니다. 성장의 방법은 이 말씀에 들어있었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다음에 성장의 목표점은 어디라는 겁니까? 예, 예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에 헬라 원어는 알레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진실을 말하다, 진리를 말하다 라는 뜻과 함께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정의로운 일, 참된 삶, 성실한 삶을 권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정의로운 일, 참된 삶, 성실한 삶을 권고하다. 그렇죠. 저게 바로 참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른 성장의 비법입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랑과 진실, 성실이 빠진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 성장할까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데 예수님 닮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만약에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빠졌다고요? 사랑과 진실, 성실한 삶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단에 빠진 분들, 또 일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서 보이는 지적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교회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지적인 수준에 국한된 성경 공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천국의 나무는 절대 지식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자란다고요? 사랑과 진실, 성실한 삶으로 자랍니다. 또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자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 지식에 너무 주안점을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과 진실, 성실한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경 공부를 아주 그냥 날림으로 가르치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양호 목사 다음 주 성경 공부한다는데 그냥 가볍게 하려고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약속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성경 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통과 성숙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 먼저 성장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장통이 뭡니까? 우리 성장할 때 아픈 거 맞죠? 우리는 사실은 너무 오래전에 겪은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요즘 간접 경험을 하실 겁니다. 우리 집의 큰아들 우다니엘의 별명이 집에서 응아공입니다. 자, 응아라는 말은 엉덩이가 아프다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공은 옛날 조선시대의 구국공, 충무공처럼 충신들에게 붙여두던 존칭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장통으로 인해서 밤에 잘 때만 되면 엉덩이, 허벅지,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고 어찌나 주물러 달라고 칭얼대는지 제가 붙여준 호칭입니다. 응아공, 엉덩이가 아픈 공. 성장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막내 우다윗의 별명은 과식공입니다. 과식공. 밥도 잘 먹지만 하루는 밥 먹다가 갑자기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아빠는 40일 금식기도 했지. 그러더니 나는 40일 과식할 거야. 그러면서 밥을 어찌나 앞에서 맛있게 먹는지. 그래서 이 녀석을 부를 때 과식공입니다. 자, 어쨌든 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성장은 성장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고통과 고난은 성장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필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이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드러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한 것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분 자체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깨달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인식력이 생각보다 대단히 좁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자기와 자기가 속한 환경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제 자신과 주변을 관찰하면서 얻은 결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습관적으로 평탄한 삶만 살게 되면 우리의 이런 좁은 인식력, 무지가 강화됩니다. 바로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풍파로 자신의 삶이 깨어지면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랬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집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로, 집사람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언제까지나
그렇게 부산에서 평탄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쓰러져 사경을 헤맬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궤적이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저는 병든 집사람과 동행하면서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 안 다닌 것도 아닌데 병원에 다닐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집사람 때문에 그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이가 한창 어릴 적 일인데요. 하루는 둘이 TV를 보다가 말을 어눌하게 하는 중증 장애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들 보면 어고고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 작은 아이가 처음 봤는지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깔깔깔 웃었어요. 저거 봐라 이렇게. 그랬더니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보면서 웃지 마라. 우리 엄마도 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이들이 바로 잘한 겁니다. 자신의 엄마의 장애가 아니었다면 그냥 웃음거리로 여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런 눈을 뜬 것입니다.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칭찬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대해 간절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사랑의 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간의 좁은 인식력이 신에게까지로 확장되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장통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한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의 문제입니다.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끝난 지점에서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숙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국의 겨자씨가 성장해서 천국의 나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성숙인데요, 그 성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지금 아까 제가 마지막에 겨자씨가 자라나서 꽃이 다 떨어지고 저렇게 서로 한데 올려가지고 덤프를 이룬다고 했죠. 그죠? 이 정도면 새들의 처소가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되고도 남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이제 이 하나리 자라서 나온 겨자나무 하나로 이 새둥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함께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의 삶 속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 작게 시작된 천국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천국의 나무라는 것이 어디까지라는 겁니까? 바로 저렇게 어울려서 등풀이 되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얼마만큼 천국의 나무로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알려면 우리는 뭘 보면 압니까? 다른 사람들과 내가 연합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귀찮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표지라고요? 미성숙한 성장의 표지입니다. 성숙의 표지인 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저 교회를 떠돌거나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연합이 없으면 성숙이 막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의 문제도 좀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아서 진리와 성령으로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헤매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우리 중에 성숙한 자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무엇에 힘을 쓰겠습니까? 연합에 힘을 쓰게 됩니다.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새들과 같이 외롭고 가난한 영혼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더욱더욱 연합해서 등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저는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일하러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라고 했죠. 절대 일을 안 시킬 거라고 했는데 제가 안 시켰더니 알아서 다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찌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연합해서 잘 섬기고 계신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의 표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천국의 나무로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무는 왜 성장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단들 영적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장의 방법과 목표점은 어디라 그랬죠? 방법은 사랑 안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라고 했죠. 그렇죠? 사랑 안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이제 성장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성장의 목표점은 어디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숙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네, 성장통과 성숙의 문제가 있었죠. 성장은 통증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 통증의 고난을 사용하면 성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적인 성장의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성숙인데 이 성숙이 뭘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연합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천국의 나무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여 큰 숲을 이루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